오늘 2017년 추수감사주일 신명기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바로 이 역사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말씀을 펼쳐주십니다. 이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교훈을 다시 그들 앞에 펼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신명기에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명기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도 이 단어는 계속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 바로 이 기억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기억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특별히 새로운 삶의 모습을 내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명령 기억하라 앞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는 바로 무엇을 기억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묵상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 하나님의 명령인 이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이후 특별히 시편에서도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이 기억하라, 이 가르침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가 한때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던 것, 너희가 한때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성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한때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성서는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통해서 종, 즉 노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욕하면 그대로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모욕당해야 하고, 때리면 맞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없고 심지어 생사 여탈권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종 노예의 모습입니다. 종의 지상 과제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몸만 힘들겠습니까? 종과 또는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그 마음에 자존심은, 명예심은 이미 버린 지 오래 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리고 광야에서 한때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한때 바로 이 종이었고 노예였던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온 광야의 삶, 그곳은 비가 오지 않은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목마르고 배고팠고 그리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궁핍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너무 불안하였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 나그네 되어 지나가던 그때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그때를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기억할 것을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계속적으로 기억하라, 이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 보면, 구약에 보면 구체적인 그 위기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 주시면서 복기해 주십니다. 먼저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살려주신 것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에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습니다. 진퇴양난이고 절대절명이고 이제 남은 일은 그저 죽는 일, 어떻게 죽느냐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십니다. 위기의 가운데 여호와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이어서 미리암이 소곡, 오늘과 똑같이 이렇게 장구를 잡고 여인들과 함께 찬양하는 장면이 성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성서가 기록하는 최초의 성가대의 모습입니다. 바로 최초의 노래는 위기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 절대절명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 찬양의 배경입니다. 광야에서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구체적인 사건들을 되새겨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막 가운데 목말라 방황하였습니다. 이제 사나흘만 더 지나면 모두 갈증으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바위에 샘물이 터져나와 살려주신 것 기억하라. 성서는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가진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은 곧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곧 굶주려 굶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그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 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 기억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광야길을 지나며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이민족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번도 전투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뭐 노예였으니까 무슨 전투를 했겠습니까? 전투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훈련된 이민족 군대의 공격은 곧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위기가 있었고 위험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지켜주심을 기억하라 라고 그 순간 하나하나 구체적인 장면들을 성서는 되살려 주시고 되새겨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 첫째는 너희도 한때 종 되었고 노예되었고 너희도 한때 광야에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인생 고비 그 위기마다 지켜주심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으로서 이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그 모든 구체적인 삶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쭉 펼쳐주시고 되짚혀 주십니다. 그 모든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깃들어 있는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 지나간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지나갔던 일, 그래서 이제 기억 속에 화석이 된 그러한 과거 일들을 다시 되새겨 생각하라. 그것이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신명기의 배경은 이제 애굽과 광야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지금 이 역사의 전환점에서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미 다 지나간 일들, 어찌 보면 이제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그 과거 일들을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명령하시며 구체적으로 이거 기억하라, 이거 기억하라, 저거 잊지 말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과거 지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고 묵상해보면 성서에 나타난 이 기억하라라는 이 가르침은 과거 지향적이거나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라, 바로 이 미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그 안에, 기억하라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게 살았던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종으로 외국으로 살아가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에서 나그네, 가진 것 없이 살아가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시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그때 너희가 힘들었던 바로 그때 그 힘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광야의 나그네처럼 의지할 것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힘 없고 돈 없는 약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못 살았는데 지금 잘 산다고, 과거에 내가 약했는데 지금 힘 있다고, 과거에 내가 눌려 살았는데 지금 이제 내 손에 무기가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돌보고 베풀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구약은 온통 그 율법들을 보면 약자 보호의 정신이 아주 강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계속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을 돌아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은 적어도 그 시대에 가장 힘없고 약하고 돈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은 그 시대에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광야의 나그네같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한때 바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춥고 지금 배고픈 사람들, 지금 힘 없고 지금 약한 사람들 돌보고 베풀고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이 구약 율법에 약자를 보호하는 이 장치들 계속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한때 그렇게 살았으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존중하고 베풀고 돌보아 따뜻한 공동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사랑이 실천되는 공동체를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가서 새로운 미래에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래지향적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가르침입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는 바로 인생의 고비마다 위기에 닥쳤을 때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반석에 샘물을 내신 하나님,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로 먹여주신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길 살아갈 때 앞으로도 그러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홍해와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목마른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굶주리고 다시 약해질 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과연 그 인생 고비마다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지금 살아남은 것,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과연 그게 내 능력이었는가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만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 앞길 혹시 다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위기에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줄 터이니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설령 고난이 닥칠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미래지향적입니까? 얼마나 힘을 주는 가르침입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커다란, 얼마나 든든한 믿음의 가르침입니까? 세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그리고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요의 땅입니다. 애굽은 그곳에서 종살이하였고 노예 생활하였지만 가나안은 자유로운 땅입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난도 없고 이제 그 지긋지긋한 억압과 속박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바로 이 풍요와 그리고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역사를 되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시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요와 자유 누구나 추구합니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풍요와 자유, 사람은 바로 그곳에서 방종하기 쉽습니다. 풍요와 자유, 바로 그 땅에서 사람은 유혹과 그리고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제 다가오는 그 풍요 그리고 자유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풍요롭다 할지라도 자유롭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돈이 주인이 아니라 권력이 주인이 아니라 내 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가르침입니까? 얼마나 귀한 가르침입니까? 그러기에 신명기 새로운 삶의 전환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5절은 바로 그 수많은 기억하라라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자체가 너는 기억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 기억하고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신 것 기억하고 그러하니 계명 지키고 예배드리고 말씀 지키고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한때 애굽의 종살이 같이 그리고 노예 같은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광야의 나그네 같은 그런 시절이 우리 역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난 과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기억하며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연세가 70이 되셨고 80이 되셨고 90을 바라보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6.25를 기억합니다. 6.25 참정연사, 그래서 모시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6.25 가운데 홍해 바다와 같이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기억하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런데 이 삶이 다하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께서 반갑게 영접해 주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인 기억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신 것을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잔을 들어주시며 주신 말씀이 성경에 보면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피공로를 통해 주신 그 용서와 부활을 주신 그 영생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우리가 기쁠 수 있고, 감사해야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고, 감사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